오늘은 성례식도 있고 해서 말씀의 주제를 다른 것보다도 좀 세례 의미를 한 번 더 온 교우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마가복음판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이렇게 우리는 듣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도는 교회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아니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이어올 때는 반드시 그 견고한 터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 또 생명체라고 말하는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증식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임과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기도 하죠. 오늘 맛부터서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이 바로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성을 이루어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16절을 같이 보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할 때 신실한 이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그리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권징의 시행을 그 세 가지로 두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성례로서 바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학습, 입교를 더불어서 했습니다만 그 구심점은 다 세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입교는 세례에 준한 것이고 학습은 세례를 받기 위한 더 예비적인 준비 절차이기 때문이죠. 자, 세례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 세례교인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신 서약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뿐으로 잊혀져서는 안 되고 세례를 받을 때 받은 교육이 있으실 텐데 그 교육 역시도 그냥 다 까먹어 버리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례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의 참된 의미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건데, 장로교회는 주로 표준화해서 우리가 이게 권위 있는 신앙의 문서다라고 채택한 것 중에 하나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뭐 대소요리 문답도 있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서 안에 한 항목으로 매우 중요하게 세례를 가르친 내용에서 한 내용을 발췌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사실은 옛날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먼저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세례의 그 1문항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네. 문장이 좀 길고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풀어서 이해를 하신다면
성도들이 세례라고 하는 게 왜 성례로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짧은 내용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례를 피할 수 없는 지상 명령 안에 속해 있는 한 명령으로 봤죠. 그래서 정상의 교회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성례식 그리고 특별히 세례식이 없어서는 도무지 그것이 정상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분명하게 명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성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지극히 개인적인 변화이면서 동시에 세례받은 성도가 교회에 가입되어지는 것, 여기 보시면 유형교회에, 이건 지역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특정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참 교인인가를 구분해 낼 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그냥 많이 오래 다니시면 우리 정회원처럼 우리가 인정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의 정회원이라 만약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세례교인이야 비로소 교회의 참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 말을 받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였죠. 하루에 자그마치 3,000명의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세례, 정식 세례 교인이 그 한날 3,000명이나 더해갔다는 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모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로 옮기는 정도를 성장이라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지역 간의 이동이나 개인의 이 여러 가지 사유로 교회를 수평적으로 옮기는 경우에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어떤 교회는 늘어나고, 근데 이런 수평적인 성장을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성장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며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세례교인의 수적 증가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누적되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교인의 증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한 해의 결과들을 볼 때 물론 새 가족이 등록해서 우리 새 가족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요. 근데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교회가 한 해에 여러 성례를 거칠 때 학습, 세례, 입교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례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 줄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장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믿으리요? 네, 전해야 하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하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듯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위기의 시대야말로 교회에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요? 흔들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럴 때 교회가 복음 위에 우뚝 서서 마치 어두운 밤 바다를 비추는 등대불처럼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난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으로 이끌려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기술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주 리얼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예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입가에서 우리의 삶에서 전해지기가 멈춰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 나라의 민족 한꺼번에 열방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복음의 동심원적인 확장이 먼저 우리에게는 이 상모 사곡동, 여기만 해도 몇만 명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넓히면 구미라고 하는 수십만의 이 도시,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상모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세례교인의 이 수적인 성장이 중단됨 없이 더하여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그렇게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의 증가야말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의 참된 의미는 외적인 방식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를 인이오표라고 말하는 이게 좀 낯선 단어죠. 표시라는 거예요. 세례는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표시,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로써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방식에 담겨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로 씻겨지는 것과 같은 정결의 의미,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홍해와 요단강의 사건이 그러하죠. 통과하면 사는 것이고 그 안에 묻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 방식상 물에 담그기도 하고 띄우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방식은 교단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고 우리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이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 그 의미는 매우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에는 아주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세례자들, 그리고 이미 그 세례를 거쳐왔던 성도들 모두 안에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시가 세례 예식이었고, 내가 그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어야 할 나의 변화가 모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인된 방식으로 이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 하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표시가 또한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직분의 기준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도 반드시 세례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죠.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다 떨쳐버렸어야 했던 주초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때묻어 있는 그런 부분들, 물론 이게 천국 가는 문제와 직결되냐 마냐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세례받음이 정결케 된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인데, 옛사람이 즐겨왔던 세상 일락을 세례받고 나서도 그대로 즐긴다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 교인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했을 때 기준은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보이지 않는 표가 있으니, 내가 세례교인이지, 나는 지금 세례받아 일반 성도들도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온천하의 세례받음으로 드러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나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정결케 됨의 의미가 세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아주 특정적인 표현이 있죠. 중생의 씻음.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 세례적인 의미에서 씻음을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네, 중생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 된다, 이건 가톨릭적인 발상이고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의 그러한 표시로서 세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거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는 세례가 죄사함과도 매우 직결된 문제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설교로 함께 들으셨던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천지에 널리고 널린 것이 죄인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는 것이 세례인데, 그렇게 받은 세례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의미를 바로 이 세례는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봤잖아요. 그야말로 세례 베푸는 회개의 세례가 가장 주력했던 그의 사역이었는데,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실 자를 소개시켜주는 전령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은 심지어 이런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많은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의미 안에 이미 그가 성령 안에 거듭났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표현 안에는 물로 씻어 회개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재료와는 전혀 다른, 구별되어지는, 마치 물에 잠기거나 물에 완전히 씻기듯이 그것이 물이 아니라 성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이슬처럼 우리가 머금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정말 가뭄날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빗줄기처럼 성령이 부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성령의 세례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중생하여 세례받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이들에게 어떤 약속까지 주어지냐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와는 구별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죠. 그냥 밑바닥에 찰랑찰랑 전기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넘쳐나는 거죠. 아구까지 넘쳐나는 거죠. 그걸 충만이라고 했을 때 세례받은 교인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에게 물세례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자동적으로 세례받을 때 다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도 성도로서도 때가 묻고 성도로서도 우리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신앙에 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했을 때 회개만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회개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복된 약속이 누구에게요? 세례 교인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모해야 할 것은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야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섭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말 주변이 없어서 지금 실추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니까 교회는 옛날 가톨릭의 구교회처럼 엄청난 건물도 짓고 엄청난 교단의 수도 있지만 세상이 하찮게 여겨요. 오히려 세상에 더 믿지 않는 지도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조사를 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더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 있어야 될 그것, 세례 교인들이 사모하고 진정 받아 누려야 될 그 축복,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가? 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세례의 과정을 통과하여 신앙생활 오래도록 해오는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으니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가르칠 때 그것이 누리게 되는 권리, 축복뿐만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걸 가르치죠. 마지막 부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무엇이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엄숙하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서,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여러분, 신부 등장입니까? 뭐 신랑 신부 손잡고 퇴장입니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주례자, 목사가 주례를 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됐도록 죽음이 그대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때든지 나는 내 남편 이 한 사람으로 섬기겠습니다. 서약이에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서약에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약을 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는 세례 교인다운 보다 깊은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더 깊은 사랑이 세례 교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받은 이후에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정말 세례받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인가 긴가민가 할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헷갈려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돌아와 내가 몇 날, 여러분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일생에 너무나 소중한 변화의 날이잖아요. 그 날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어릴 적에 엄마의 신앙, 아빠의 신앙 때문에 유아 세례 받았을 땐 기억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입교 예식을 해주잖아요. 그럼 입교로부터는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했던 엄숙한 서약 그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고쳐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을 시 하였던 그 서약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도 찬송을 권해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회개와 용서의 주제에 담겨져 있는 찬송을 한번 많이 불러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사실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가 많이 이 찬송 가사에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찬송이죠.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했으니 어떻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 그거 버려야 되겠죠. 이전에 행하던 추한 일 버려야 되겠죠. 이전에 행하던 더러운 죄 그거 다 끌어안고 나 세례교인이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렸네, 버리기를 원하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오늘 세례 참된 의미가 성례에 참여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그 자리를 지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세례교인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